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 한 연습 동안도 저희들 가초소에서 잘 보호해 주시고 건강함과 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재림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쁜 뜻을 밝히 알고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돌봐 주시고 있는 곳에서 이 안식일의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과의 돈독한 그런 관계 속에 동행함으로 인해서 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인근 집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저희 마음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득 담아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끈기 있는 내 친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암기하고 계신 성경절일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절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이라고 그래서 대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1년에 2명, 3명도 아니고 딱 한 명한테만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도에 성공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숨이 나오십니까? 여러 명도 아니고 매주마다 수백 장의 전도지를 돌리라는 것도 아니고 딱 1년에 한 명한테만 전도를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년에 한 명한테 전도를 했을 때 다음 내년에는 교인이 몇 명으로 늘어날까요? 2명이 될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4명이 되겠죠. 계속 배수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교인이 한 명밖에 없다고 시작했을 때 총 구미가 찾아보니까 한 49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인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6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애기한테 전도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똑같은 인원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교인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9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교인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걸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3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못 오시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 SDA 교인 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은자 집사님, 저희 교단의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이제 교회, 뭐 교단이라든지 어쨌든 교회 풍습이 저희 교인이라도 잘 다투거리자고 하는 그렇단 얘기는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지금의 교인이라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구미교회를 봤을 때 교인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줄어든 다 모인다고 그러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교인이 왔냐는 거죠. 많은 우리 교인들 중에 아예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교인들이 오시긴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늘어난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구미로 이사를 오면서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사를 옴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까운 교회를 나오는 거지 교인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건물이 작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단 중에서도 건물이 큰 교회가 있어요. 대학 후문에 가게 되면은 별내교회라고 있는데 세 개 교회가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통폐합되면서 1000명이 넘는 교인이 다니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진리가 없나요? 저희가 특별히 전한다고 하는 세천사의 기별이나 건강기별, 안식일 기별, 성소 기별, 여러 가지 다른 교회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는 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나요? 솔직히 제가 재무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이 돈을 전도에 쓰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자체가 자기가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착복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나오지만 우리 교단은 또 그런 것도 없거든요. 기간이 작나요? 전 세계적인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카톨릭하고 SDA 두 교단밖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216개국 이상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인 수로 따지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만 따지면은 우리 이제 개신교인이 한 우리나라에 96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거의 100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재림교인이 21만 명, 딱 2%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영향력이 적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이, 우리 말씀이, 우리의 힘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교회가 위축이 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왜 그렇게 위축이 되는지를 따졌을 때 결론은 한 가지예요. 참 진리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문제는 그 속에 영혼에 대해서 저희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나도 힘든데, 나도 시간이 없고, 나도 바쁜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관심하고 무신경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교단의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은 복음 교역자 6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주여 나로 이 영혼을 구원하도록 도우소서 하고 애원하면서 저들의 모든 마음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 기울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거의 볼 수가 없다. 실제로 죄인의 위험함을 깨닫고 일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위험에 빠져 있는 줄을 알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원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참 찔리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한 왕같은 족속이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의 말씀 어느 분 한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예, 줌으로 들으시는 분은 방금 성경 말씀을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의 병이 낫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중풍이라고 하는 병을 찾아보게 되면은 걸리는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꼭 지금같이 이제 굉장히 환경이 안 좋고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풍에 걸리는 이유가 부절제한 생활에 의해서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형증, 심장질환,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비만, 운동 부족으로 걸리는 게 중풍입니다.
그는 죄의식으로 인해 고민과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는 죄로 인해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의 도움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천벌이라고 냉정한 말만 그에게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치유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불치의 병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중풍병자처럼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암담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망이 없는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단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자살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어떻게 되죠? 1위죠. 전 세계적으로도 손 안에 꼽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병들게 하는 사회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998년도에 IMF가 터질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급격하게 자살률이 높아져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서 8,000명 이상이 자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살률이 떨어지다가 2002년도가 돼가지고 거의 IMF 때하고 동일한 정도로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자살률이 낮아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총 IMF 때 2배 정도가 되는 15만 명이 자살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참된 쉼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일의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살고 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암담하신 건가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이들 장난감처럼 다시 아침이 되면 태엽을 감아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중풍병자에게는 진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나을 방법도 없고 자기를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이 중풍병자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 딱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병을 말끔히 고치고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문입니다. 좌절에 빠져 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참으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될 필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히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준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친구가 중풍병으로 침상에만 누워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동정심이 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를 하고 그가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지 못하게 늘 다독거려 줬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친구에게도 희망이 생겼다고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했고, 그걸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그분을 찾아가자고 그 중풍병자를 설득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동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도, 영혼을 위한 기도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전부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처음에 제가 전도를 나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도지나 그런 걸 나눠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도지 하나 나눠줄 때마다 이거 받으시는 분이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근데 나중은 빨리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개가 보이면은 좀 짓지 좀 말지 하면서 빨리 집어넣고 더 짓지 않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기도 하고. 가정과 건강 32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주님에 대한 깊고 진정한 사랑에서 그 행동의 동기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애정의 뿌리에서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관심이 솟아나게 된다. 우리가 그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무관심으로 변하는 이유가 무슨 애정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사랑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므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무관심하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149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가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라.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글대로 하고 있는 게 신천지 교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무엇인지,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주변에 묶어서 친해지게 만들고 천천히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전하다가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거의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신천지 교인으로 포섭하고, 그 과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6개월, 거의 9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코 다시 신천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저희도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은 목사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다독거리고 집사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인사도 하지만 이런 철두철미하게 한 사람을 진짜 교인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도는 또한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심하고 어떻게 더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는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 치료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풍병자인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과 격려를 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치료봉사 74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침대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운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친구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돌보아야만 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씨 뿌리기 운동을 저번 주에도 나갔었는데, 나가셨을 때 씨만 뿌리면은 그들이 다 교인이 되나요? 씨를 뿌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돌멩이 다 걷어내야 되고 밭고랑 매야 되고 너무 건조하면 물도 미리 뿌려줘야 되고 그리고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흙을 또 다 파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씨를 심고 흙을 충분히 덮어줘야 되고 그리고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게 끝인가요? 충분히 자라면은 쓰러지지 않게 기둥도 세워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는 벌레들 먹지 말라고 약도 뿌려야 되고 너무나 많은 수많은 공정이 들어가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게 그 모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씨만 뿌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는 주님께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체가 마비되어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전도지를 보내고 어떠한 연말 기도주일이나 아니면은 그런 전도의 기간에 새로 오신 분들 또는 가끔 가다가 새로운 얼굴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드시죠? 반갑잖아요. 저희 교회를 찾아와 주시니까. 그런데 한번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곳에 왔을 수 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차편이 없어가지고 쉽게 올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그것 때문에 토요일 날 쉽게 오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주변의 소문을 들어보게 되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어저께 재림교회에 대해서 막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재림교회는 이단교회라고 하는 글들이 너무 많은지 그런 글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 발걸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이 관심은 있고 진짜 누구를 봤을 때는 참 가보고 싶은데 갔을 때는 나도 저 이단교회에 푹 빠져가지고 텔레비에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발걸음으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풍병자 친구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하죠? 4명이서 4개의 침대 모서리를 들고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까지는 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솔직히 저도 그것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가깝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거리를 사람의 장인 그 거의 성인의 몸무게 그 다음에 옛날에 무게 침대가 가볍진 않았을 겁니다. 나무로 만들었을 거니까 그 무게를 먼 거리를 친구들이 그 친구가 또 불편하지 않게 들어가지고 옮겼을 거예요. 힘들게 베드로 집에 도착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런가요? 집 문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는데 문을 다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너도 나도 병고침을 받고 구원받고 싶어서 아무도 그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이 없는 입장에서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이 순탄치 못하지만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 다음에 계속 나오고 싶도록 마음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역할입니다. 특별히 그 환경의 제약이 어떻게 보면 사람일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대를 잠시 미뤄두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사람이 앞을 막고 있다고 결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26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누가 먼저 포기하지 않은 건가요? 친구들이 아니고 중풍병자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구원의 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무리 해도 나 혼자도 여기를 뚫고 가지 못하는데 너를 업고도 뚫고 가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침대를 끌고는 더더군다나 못 갈 텐데 그래, 그러면 우리 어떻게든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그들이 협의를 하고 첫 번째 뭐를 하죠? 침상을 들고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이 어떤 집인가 찾아봤더니 사각형 집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일반 그쪽에 아랍이라든지 사막화, 모래화가 많은 집들 같은 경우는 사각으로 되어 있고 흙, 모래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자갈이나 풀들 같은 걸로 저희 옛날에 초가집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도 올라갈 수 있게 옆에 좁은 뭐 사다리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침상을 들고 4명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침상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가 떨어지지 않게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올라갔을지 이거는 저도 생각이 안 돼요. 아마 한 친구가 그 친구를 업고 나머지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침상을 들고 올라가서 친구를 다시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뚫고 침상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 부분도 똑같아요. 기둥이 나무로 지어지고 기둥에 이제 판자라든지 그런 게 받쳐주면 그 위에다 흙과 여러 가지를 으깨가지고 다시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걸 뭐예요? 판자를 다 뜯어내고. 여러분들 남의 집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집의 지붕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 한 명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침상을 내리기 위해서 그 큰 면적을 다 뜯어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연장을 가져간 것도 아니겠죠. 침대만 들고 갔으니까 맨손으로 그걸 다 뜯어내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침상이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상을 어떻게 해요? 기울여서 내려보냈나요? 그대로 내려보내죠. 친구들이 어디서 또 끈을 구해왔나 봐요. 내 모퉁이를 잡고 침상을 한 사람이라도 기울어지면 친구가 떨어지겠죠. 안 그래도 중풍병으로 온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친구가 떨어져서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스럽게 그 무거운 침대와 친구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내렸을 것입니다. 위에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뜯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기퉁이에 서가지고 그런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막히면은 돌아가고 싶어질 텐데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뚫고 가지? 아예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 옥상으로라도 올라가려고 생각했을 때 옥상을 마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올라가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뚫을까? 그런데 자기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은 그걸 다 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유기적인 협력 정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의지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면은 우리들이 전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병자의 믿음만이 아니라 병자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내 친구들의 노력과 헌신과 믿음까지 예수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자를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고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실 것입니다. 난간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병자는 마음의 짐을 벗고 몸도 회복되어 그의 침상을 들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 돌아간 중풍병자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방탕한 생활로 인해 가지고 몸이 망가졌던 그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 모든 병을 다 나았을 때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시대의 소망 271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집에서는 기쁨, 감사의 기도가 올라갔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어두웠던 그들의 가정에 빛을 비추신 예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이것이 결국 내 친구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친구의 가실은 중풍병자였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들의 믿음에 의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내 친구는 이제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그들의 가실이 항상 그의 앞에 있게 하기만 한다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전부 다 받을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 중풍병자도 그의 삶이 그의 가족의 삶이 행복에 이르는 거지만 그뿐만 아니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도 더욱더 큰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한테 있어서 그 중풍병자 친구, 그 병이 나은 친구는 그 친구들에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든지 열리는 황금 열쇠예요. 하나님한테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나에 의해서 구원받은 나의 친구를 봤을 때.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사람에 한 명씩만 1년에 전도를 하면은 2배로 늘어나고, 이 교회, 구미교회가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이 안 그래도 교인들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한 1년 반에서 2년이면 교회 가득 차겠죠?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가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한 아주머니를 교회로 인도해서 그 가정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그분이 열심히 봉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가 항상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기뻐하셨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나의 영혼이 나와 같이 이 교회에 다닐 때, 다른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그 교회를 이끄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부 다 응답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사람과의 접촉 또는 이동이 너무 힘들어진 지금,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 재림교인이 생각했을 때는 위험하고 목숨이 위협받는 시기가 아니라 곧 예수님이 오실 증거를 바라보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이 은혜의 시기가 다 가기 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떳떳이 자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 47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79장입니다. 예수여 나의 마음에 은자한 소리로 버리지 않으시마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 알짝 열어 주 음성 들으며 주 안에 기뻐하고 찬송케 하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늘 인도하시어 주 안에 기뻐하며 겸손케 하시고 일생을 주께 바쳐 헌신의 생애로 재림을 전파하며 고백케 하소서.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내 주여 거룩하신 섭리를 보이사 주님의 뜻을 따라 본분을 다하며 찬송과 존귀 영광 주께로 돌리고 내 일생 사는 동안 순종케 하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홀로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 인자하는 정으로 말씀해 주소서.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심히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해서 저희들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늘까지 이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느끼고 감사하는 은혜를 주님의 이른 자녀에게도 같이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그들의 상한 심령과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관심 있게 생각하며 치유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도의 마음을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며 마지막 남은 무리라고 스스로를 특별시하는 버릇을 저희가 버리고 진심으로 잃은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형제로 여기며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며 부족함을 채워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고침받은 중풍병자와 같이 늘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바칠 준비가 된 충성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내 친구와 같이 항상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희 마음속에 담고 그들을 위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어떠한 벽에 부딪히더라도 그를 저희 사랑하는 이를 하늘나라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들에게 전하고 주님의 그 피로 얻은 사랑을 저희도 저희 사랑하는 이들에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이 곳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편한 마음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재림의 소망을 준비하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내일 안식일 해가 맞기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